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타고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힘과 은혜,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앞으로의 또 귀한 은혜가 펼쳐질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더 중요하게 또 더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곳에서 더욱더 많은 시간 2년 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더욱더 능력 있게 만드셔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그러한 역사를 일궈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해서 세력을 더 얻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데메드리오라는 그러한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서 수익을 얻었던 사람이, 적지 않은 벌이를 얻었던 사람이 이 바울 일행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처해지는 것을 보고 도리어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바울 일행들이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모인 무리들이 소동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큰 소리로 외치는 그것을 2시간 동안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위협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임이 경고했던 그러한 총독들과 이 모든 당국자들에 의해서 이 모임이 흩어지게 되고 그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흥왕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또다시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소요가 그치고 나서 그것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떠남을 경험하면 참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쫓겨나듯이 그렇게 떠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다른 지방에 또 갔을 때에도 3달 동안 있는 동안에 수리아에 가려고 할 때,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어요. 그래서 이 공모한 것 때문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대와 자신을 적대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해하려고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그것 가운데 또다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혼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의 명단을 얘기하고 있지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또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더라 하는 걸 보면 바울 일행 속에 누가와 또 다른 일행이 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협을 경험하는 이 바울이 그나마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고 다 그것이 우선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또 다른 면에서는 바로 이런 믿음의 동역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 고난도 같이 감당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졌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그 일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네트워크 안에는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하나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됨으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떠나서 드로아에 가게 되어집니다. 드로아에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머물면서 특별히 다음 날 떠나기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강론이 길어져서 저녁 늦게까지 되는 거예요. 밤중까지 됩니다. 그래서 모인 이 무리들이 윗다락에도 등불을 많이 켜고 그러고서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보고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고선 올라가서 떡을 먹고 오랫동안 그날 밤이 새기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떠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는 무리로 인하여서 또 바울이 또 강론하고, 그러는 와중 속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엄청난 환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공동체에 청년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때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졸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영적인 이 교제들을 통해서 함께 이 다음 세대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 가면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밀레도에 들려서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교회 장로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초청을 해서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겸손과 눈물이고 또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그의 목회관, 그의 복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했고요, 또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도 참으면서 묵묵히 주를 섬겨냈어요.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려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고 유익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요. 회개와 믿음에 대한 증언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장로들에게 계속적으로 모범으로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든 교회 우리 항존직들, 또 교회 학교의 또 교구의 리더십들, 어떤 기관의 리더십들이든 바로 이 바울이 보여줬던 이러한 리더십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유익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삶이냐, 이것이 드러나야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삶의 변화의 역사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4절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가게끔 가는데 그곳에 갔을 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얘기는 지금 복음의 가치, 주신 사명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성령께서 핍박과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자세를, 그 사명에 대한 자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명도 뭣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많은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명에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인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 세운 그들에게 삼갈 것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날 일들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도 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 자세로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행한 것이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출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각자의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는 이 과정들 속에 교회의 리더십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화로 신방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이런 바울의 리더십과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그런 순종과 더불어서 함께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작동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로 또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억이 되어져서 그것이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져서 주님께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거절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현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서로에게 더욱더 든든한 위로와 소망과 또 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고 지진목이 되어줘서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항전직들을 든든하게 붙드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제단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불어서 우리 신현교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 지도자들과 우리 또 교회 학교 교사들, 각 기관의 부서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든든한 또한 버팀목으로 또 지지목으로 세워져 귀하게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또 일일이 또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의 예배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쭉정이 같은 믿음들은 다 벗어지게 하시고 알곡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계기가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고 더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모든 나라들의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들이 번성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거제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일들 속에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속에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함으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윤교회를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뛰어나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